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지난 날을 돌아보며 후회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후회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또 하나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입니다. 이 두 가지 후회를 합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설교 때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임종을 곧 앞둔 이들이 가장 후회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을 지켜야 할 때 건강을 돌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가족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것이죠. 셋째는 주어진 삶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것. 네 번째는 배우지 못한 것. 마지막 5번째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아웅다웅 다투며 산 것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미뤄왔던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큰 착각입니다.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때가. 그때를 놓치면 후회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잘 분별해야 하고 때에 맞는 판단, 때에 맞는 행동, 그리고 때에 맞는 말을 잘 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깨달음과 교훈을 전해줍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은 뜻을 깨닫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에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만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소리치며 간수의 자결을 막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바울 앞에 엎드린 간수는 어떻게 해야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지요. 그 순간 바울은 아주 위대한 말을 전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바울의 선포대로 간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간수만이 아니지요. 그의 집 모든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습니다. 루디아에 이어서 유럽에서 두 번째 세례교인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자, 다음 날 날이 밝자 상관들은 부하들을 시켜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풀어주라 지시합니다. 자, 35절에서 36절 시작.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자, 이 말에 그동안 아무런 저항이나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던 바울이 갑자기 아주 강경하게 어필하며 항의를 하기 시작해요. 37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로마 시민권자인 우리를 적법한 재판 과정도 없이 사람들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서야 은근슬쩍 내보내려는가? 너희 상관들이 직접 와서 사과하고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이 이런 태도와 또 이런 말을 할까요? 당시 로마법
벨레리안 포르시안 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 없이 태형을 가하거나 고문을 하거나 투옥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에 이 법을 어기면 아주 중한 벌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빌립보의 상관들이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 이 저지른 잘못이 대단히 큰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숨겼다가 왜 이제서야 말하는 거냐라는 것이죠. 여기에 몇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설명이에요. 두 번째는 이 광분한 군중들의 소동과 함성 소리에 바울의 주장이 묻혀버렸다는 설명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 자신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지금은 말하지 않고 잠잠히 인내하며 고난을 받아들일 때라는 것으로 그가 이해하고 있어서 그가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설명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설명이 가장 타당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경우에 분명 말을 해야 하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침묵하며 잠잠히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 왕은 이러한 말을 했어요. 전도서 3장 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느냐 함락하지 못하느냐는 앞으로의 가나안 정복에 대단히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는 방법, 전략을 알려주시지요. 그 전략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침묵하라 하는 것이에요.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7째 날 7번 바퀴를 돌고서 여호수아가 외치라 명령할 때 그때 소리를 크게 지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침묵할 때와 외칠 때 그것을 잘 듣고 있다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 동안 사실은 침묵하라고,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사실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이 방식은 결코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이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어떻게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겠어요? 하루 정도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래 우리가 한번 돌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이틀째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3일, 4일째 도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5일째 되는데도, 6일째 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이곳저곳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릴까요? 아니, 이렇게 돈다고 해서 저게 무너져? 우리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수근거리는 얘기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번져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라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 외침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것이죠. 결국 침묵을 깬 외침 속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해야 될 때와 잠잠할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될 때와 행동을 잠시 멈춰야 될 때를 잘 분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때론 급하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멈추고 기다리라 하신다면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뜻과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영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말과 행동에 잠시 멈추고 기다리시기를 원하시는지 아닌지를 분별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과 역사를 이루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죠. 분명히 말하고 밝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시민권을 획득하려는 이유가 뭐죠?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 사이에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혜택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의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시민권자들은 로마 정부로부터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공정한 재판과 그리고 다양한 권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인이 아닌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 큰 공을 세움으로 국가로부터 시민권을 수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로마 시민권이 갖는 위력과 파워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는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던 것이죠. 자신의 뒤에는 거대한 로마 제국이 나를 든든히 지켜주고 있다라는 그러한 뿌듯함, 당당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의 상관이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네, 재판의 과정 또한도 부당하게 그리고 막무가내로 태형을 가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면 통보를 전하러 온 부하 병사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제 말합니까? 당신의 상관 빨리 오라고 해. 나에게 와서 사과하고 그가 직접 이 감옥문을 열어주라고 해.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해요. 한번 보실까요? 38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부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의 상관이 와야 돼. 상관이 와서 사과하고 그리고 이 감옥문을 열게 해야 돼 라고 말했어요. 이 부하가 상관에 가서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이 상관 어떻다고요? 두려워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두려워하다라는 헬라 포베오는 무서워하다, 심히 떨며 놀라다 등을 의미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들먹거리며 바울과 실라를 함부로 대했던 이들이 갑자기 자세를 낮추고 심지어 심히 떨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잘못 건드린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에게 이렇게 하면 목이 달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상관이 바울과 실라에게 찾아와서 사과를 하고 직접 데리고 나가죠. 그 내용이 39절입니다. 시작.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떠나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죠. 여러분, 얼마나 통쾌하고 놀라운 반전입니까? 와, 로마 시민권이 이렇게 대단해? 맞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사도행전 22장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자 천부장, 즉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장교, 천부장인데요, 이 천부장조차도 두려워하는 장면이 또 한 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27절과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이 로마 시민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바울의 아버지는 다소에서 로마에 큰 공을 세운 것으로 인해서 로마 시민권을 받은 자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어머니 사이에 이 바울이 태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 바울이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 대단한 이 카드를 사실 잘 쓰지 않습니다. 그가 쓸 때는 복음과 관련될 때만 살짝 쓰는 정도입니다. 사실 이게 대단한 특혜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바울은 그거를 남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에게는 이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 강력하고 놀라운 시민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뭘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상반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에게는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내는 그때는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기 위해서 잠시 사용한 것뿐입니다. 바울은 나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이다라는 그런 자부심과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또한도 하늘에 속한 시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이기에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불의 앞에서도 조금 더 비굴하거나 주눅들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의 유무에 따라, 세상적 성공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가슴을 활짝 펴서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자부심 속에 당당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의 구원자이심을 밝히 알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에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이 놀라운 이 일에 감격하며 그는 이렇게 외치며 찬송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늘의 시민권자가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에베소를 통하여서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찬양과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적 시민권보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분명히 밝혀 드러내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며 세상 가운데 당당히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겠습니다. 모든 말과 기준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이런 바울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힐 때에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고 잠잠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반대로 잠잠했던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며 강력하게 항의한 이유가 또한 무엇일까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어떤 안위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그 어떤 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렇게 쓸 수도 있죠. 써도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때에 쓰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난의 때나 형통할 때나 그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기준이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의 고난을 당해도 이 고난을 참는 이유가 복음 때문입니까? 불의 앞에서도 우리가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복음 때문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복음입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어요. 바울과 실라처럼 말이죠. 기분 같아서는, 생각 같아서는 감정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고난과 억울함 견디며 오래 참고 인내하며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영원히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며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천국 시민 만드신 예수님, 그리고 그 복음, 바로 이 복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또한 그리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예수님 또한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7절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에 대한 그 열정 때문에 그리 하셨던 것이죠. 즉 복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잠잠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 용기 있게 외쳐야 합니다. 이 또한 복음 때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불의와 싸워야 되고, 복음 때문에 거짓과 싸우고, 복음 때문에 어둠과 싸워 진리를 밝히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이 진리요, 복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의 진 빚 갚고 계십니까? 갚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 바울이 때로는 억울하지만 잠잠하고 침묵하고 때로는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말하게 됐는가? 그는 평생의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는 얼마든지 그렇게 살겠다고 그는 작정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복음, 이 생명, 이거 꼭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잠히 참아 기다려야 되는 이유 또한 바로 복음 때문이라는 것, 때로는 용기 있게 또한 밝히 말해야 되는 것 또한도 복음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천국의 시민권자로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여러분 멋지게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